오늘 시편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는 시입니다. 특히 이 세상의 악인으로부터 부당하게 공격당하는 상황, 고통당하는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기도시입니다. 이 시편을 읽을 때에 우리 또한 이 시인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 시편의 내용처럼 기도하게 되고 또 이 시편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로 11절에서는 악인들로부터 당한 부당한 공격을 호소합니다. 왜 여호와여 왜 이렇게 멀리 서 계십니까? 왜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자기는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교만한 자가 함부로 가련한 자를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인이 가련하고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공격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반면에 악한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탐욕을 추구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피해를 끼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함부로 무도하게 행합니다. 매우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 악인들의 잔인함과 탐욕의 밑바탕에는 교만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일을 계획할 때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처럼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여서 살아갑니다. 악인들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훨씬 더 이익을 얻고 자기의 뜻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악하게 행동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는 일이 모두 잘 되어 왔다. 앞으로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교만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확신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교만한 자들이 신자들을 조롱하면서 자신들은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기도하는 이 성도는 이런 교만한 자들로부터 큰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특히 언어 폭력을 심하게 당해왔습니다. 여기 7절에서 저주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말이 거짓이라면 나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맹세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합니다. 저주를 내리시는 분, 심판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가 함부로 거짓을 말해도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면서 아무 해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거짓말을 합니다. 포악한 말을 일삼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상처 줍니다. 거짓과 비방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자입니다. 그림으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에 조용히 숨어서 지나다니는 사람을 기다리다가 사람들을 몰래 죽이는 이 맹수와도 같은 자라고 묘사를 합니다. 거짓으로 속이며 웅크리고 자기 생각을 숨기고 있다가 사람들이 나타나면 사자처럼 잔인하게 물어뜯고 괴롭힙니다. 사냥꾼이 숨어서 그물로 동물을 잡아 넘어뜨리듯이 또는 맹수가 숨어서 약한 짐승을 잡아먹듯이 그렇게 다른 성도들을 넘어뜨리면서 속이고 공격합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은 부서지고
낙심합니다. 외롭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경건한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잊으셨다. 그분의 얼굴을 은밀히 숨기셨고 영원히 돌아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교인들 중에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그 악한 말로 상처받고 공격당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자들 사이에서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에 등장하고 있는 악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8절에 마을 구석진 곳에 앉아 있는 살고 있는 이웃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의 회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무신론자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5절에 주의 심판이 내게 미치지 못한다. 6절에 나는 흔들리지 않고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11절에 하나님이 잊으셨다. 그 얼굴을 가리셨다.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믿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실제적인 무신론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으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봅시다. 우리가 실제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또 마음 속에 또 행동 가운데에 실제적인 무신론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며 그 잔인하게 나의 뜻을 관철하면서 상처 주는 일들을 일삼지는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시다.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며 스스로의 이 자기 중심성과 교만함, 악함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시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먼저 회개한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악행, 스스로의 그 받는 어떤 상처와 어려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위로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12절로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자신의 손을 들고 심판을 시작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내버려 두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가련한 자들을 함부로 공격하는 저 악인들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일어나서 심판하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련한 자, 약한 자의 기도를 보십니다. 그리고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손으로 보복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불쌍한 자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긍휼하심의 성품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드셔서 그 모든 악한 자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한 자들을 흩으실 것입니다. 그의 팔을 부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불능으로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13절에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악을 찾지 않는다 하고 헛된 확신을 품으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하시고 심판을 행하시며 모든 죄악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무도하게 행하면서 함부로 악을 행할 때에 우리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로 절망 가운데 빠져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실천적인 무신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당장이라도 그들을 물리치실 수 있습니다. 강한 힘으로 악인들을 꺾으시고 연약한 자들, 가련한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끝까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절로 18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찬송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하며 끝까지 부르짖은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확신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제 성도는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왕이십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장차 왕께서 모든 이방 민족들을 멸망시키시고 주님의 땅 가운데로부터 다 몰아내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 민족은 단순히 이방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 이스라엘 외의 다른 민족들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방인과 같이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러한 심판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가련한 자의 소원은 정의가 세워지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악인들이 더 이상 함부로 약한 자들을 수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주님의 응답은 이 성도의 마음을 믿음으로 충만하여지고 굳세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당장 악인들의 이 악행이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차 주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믿음과 확신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세상의 고통을 계속해서 견딜 힘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아직도 교만한 자들은 계속해서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땅에 속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약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강해 보이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성도들은 흔들림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주님께 부르짖고 자신의 고통을 주님께 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악한 세상의 고통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선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편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신 기도였습니다. 이 악인들의 득세함을 마음 아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저 악인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 고통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우실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셨습니다. 또한 이 시편의 기도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 당시에 그 로마 교도들 국왕들로부터 핍박당하면서 불렀던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면서 저 악인들의 손을 심판하기를 구하였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며 앞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은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선을 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여러 악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도를 계속해서 부릅시다.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께 토로합시다. 주님의 성품을 신실하심을 끝까지 의지합시다. 주님께서 반드시 저 악을 갚아주시고 그 심판하여 주시고 주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이 주님의 위로를 누리는 이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고난받는 성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돌아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이 어려움을 아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 이 땅 가운데서 다른 악인들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핍박당하고 심히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시편의 기도로 주님께 저희의 어려움을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긍휼하심, 신실하심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얻고 이 심판의 소망을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지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선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무사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일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안식년 후에 복귀하는 유목사님 예배를 인도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그 예배하도록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좀 담대함으로 순수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참 믿음에서 담대하여져서 이 고난의 인생길을 걸어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 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다시금 풍성하게 누리며 주님께 영광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혼 앞두고 있는 양선영, 윤석화 부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참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을 꾸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증거하는 그 가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식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복 내려 주셔서 이 언약 예식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의 여러 필요와 간구들을 주님께서 들으실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를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